2024년 7월 1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귀한 모습, 너무 감사하고 바람직한 모습이죠. 근데 성경은 엄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신앙을 어떤 종교적인 루틴 정도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손길을 외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잘 안 보고자 하는 그런 안일한 죄악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며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며 좀 손해를 봐도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만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도 만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죄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게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이 느끼도록 만들고 또 그걸 교묘하게 포장하기도 하죠. 괜찮아, 주일에 가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회개하면 되지 뭐, 늘 그래왔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셨잖아.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래 참으실 거야.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죄의 영역에 대해 지혜를 주시고 끊어낼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거, 이거 맞죠. 하지만 비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빠 입장이 돼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오냐오냐 하면은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하면 다 괜찮은 줄 알고 매를 들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내거나 매를 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늘 인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걸 주고 싶으시니까 미리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채찍을 꺼내고 싶지 않으시니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단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저럴 때는 또 나한테 맡기고 믿음으로 가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한없이 인자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악용하고 되돌릴 수 없는 죄악의 사이클로 이 관계를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이 구약시대 보면 왕들부터가 귀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 전체가 죄에 쩔어 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당연히 백성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합 가문이 나오잖아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이 둘이 벌인 참혹한 악행들, 여러분 굳이 나열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이 둘이 많이 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만큼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나열하라고 하면은 엘리야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그래서 그 둘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이 가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잉태한 어떤 결과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만 딱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게 놔두실 수 있냐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 질문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그 전에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뻔뻔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들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 우상들을 전파하며 죄를 그냥 온 민족에게 물들이며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묻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측은지심에 호소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장에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아합과 이세벨이 무대를 장악하며 참된 악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막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한 무자비함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관객 앞에 더욱 소름 끼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후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완전히 숙청하죠. 그냥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의 왕자 70명을 참수해서 머리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 머리들을 잔뜩 쌓아둔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설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을 숙청하는 일에 앞장서서 공을 세웠지만 정작 본인은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무자비함이 무자비함을 낳는 이 시대에 우상 숭배를 널리 퍼뜨린 악인들의 가문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자의 손에 의해 완전히 숙청당하는 모습.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난장판이죠. 학자들이나 해설가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모습을 주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태초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뜻은 지금도 변함없으시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표본을 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죠. 근데 이 귀한 걸 버리고 살고 잊고 살고 알려주면 내던지고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귀결되는지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과 예후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두 예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된 아합의 가문,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걸어갔던 유사한 길과 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이 악을 낳고 무자비함이 무자비함을 낳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경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가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는 공의의 채찍질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재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연동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워주신 이 교회에 이끌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을 대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 더욱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